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전에 인쇄를 하는 이 기획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로 모 대학교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팜플렛을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개강하는 날보다 적어도 2, 3주 전에는 팜플렛이 나와야 모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접수일을 이틀이나 넘겨서 뒤늦게 이 모집 팜플렛을 납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사장님에게 엄청 혼을 나고 막 손해를 크게 봤었는데, 그때 사고를 쳤던 그 동료를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렇게 무책임해서 되겠나, 맨날 게임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더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분명히 몇 번이고 오타를 봤다고 생각하고는 정성스럽게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어떤 인쇄물이었냐면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런 모집 요강과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여러 군데 오타를 내버린 겁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은 숫자나 뭐 이거 하나만 잘못돼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 오타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뿌려질 무려 10,000부에 달하는 팜플렛에 몇 날 며칠, 그 띠지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스티커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장님에게 혼을 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직장 막내였는데 고참들이 다 저에게 일감들을 막 떠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저에게 떠넘겨서 너무 지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랬다고 내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막 사장에게 변명을 쏟아낸 겁니다. 다른 동료의 실수는 무책임하다고, 어떻게 게임하다가 그러냐고 막 비난해 놓고는 정작 제 실수는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하고 버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데, 정작 남이 하면 그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차없이 법을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남이 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펄쩍펄쩍 뛰면서 정작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모른 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다양한 내로남불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메시아의 조상 다윗조차도 부끄러운 내로남불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 내로남불에 빠지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11장부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11장 앞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던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키워드처럼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냈다는 단어예요. 보냈다. 어떤 단어냐면 특별히 다윗이 범죄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보면 앞장 11장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전쟁이 벌어져서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왕인데도 자기는 출전을 하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터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궁전에서 한밤중에 한가하게 놀다가 목욕을 하던 아리따운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3절에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그 여자한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4절에서 다윗이 그 여자에게 전령을 또 보내가지고
기어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 여자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여자를 범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궁전으로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맹렬하게 싸우다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들려주고는 요압 장군에게 다시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5번째 보냄이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게 되자 뻔뻔하게도 또다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 불러와 가지고는 자기 곁에서 그 아이를 낳게 한 겁니다. 즉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서 오고 가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11장에서 그처럼 사람들을 여러 번 보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똑똑히 지켜보셨는데 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11장 27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사람들을 무려 6번이나 보내면서 행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악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기어이 남의 여자를 범하고 남의 남자를 죽일 만큼 권력을 남용하자 하나님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나단 선지자를 다윗처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사서 키우던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을 자식과 함께 키우고 자신이 먹는 거 함께 먹어가면서 마치 자기 친딸처럼 애지중지 이 암양 새끼를 키워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자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깝다고, 그렇게 많은 거 하나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양 소를 잡는 것이 아깝다고 딱 하나뿐이 없던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렸다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파렴치한 부자가 자기를 빗댄 비유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새끼 양은 4배나 갚아줘야 될 거라고 막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은 율법이 정확히 규정했던 내용들인데 출애굽기 22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남의 소나 양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아버리면 소는 몇 마리요? 5마리로 갚아줘야 되고 양은 몇 마리요?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그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걸 말할 정도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율법에 있어서는 빠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처럼 남의 양을 빼앗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남의 율법은 정확하게 알고 그 남을 지적하고 죽어야 된다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분노했지만 정작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기 율법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아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레위기 20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다윗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자기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쏙 빼버리고는, 모른 척 시침이 되고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었으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노발대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내로남불식 적반하장을 보였을 뿐 자기가 범한 죄는 여러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고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하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입만 살아있는 내로남불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남의 티끌을 비난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너희가 먼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죄악의 들보가 들어차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로남불로 남을 비난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 정죄하고 비난하기 앞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그때서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그때서야 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가득 찬 죄악의 들보를 먼저 빼내기 전에는 여러분 다윗처럼 함부로 착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남의 작은 티끌이나 비난하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자기 죄악도 모른 척하고는 내로남불로 적반하장을 보이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그 부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죄악의 들보를 그때서야 꺼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고 회개하면서 드디어 자신이 감추고 있던 죄악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처럼 모른 척하고 시침이 똑 떼고는 나는 착한데 쟤는 나쁘다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쳤던 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춘추 전국 시대에 조괄이라고 하는 이 조나라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었던 아버지 조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병법 세트를 물려받아서 그 많은 병법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병법들이 더 뛰어난 전략이라고 명장이었던 아버지 병법까지 깎아내리면서 아버지를 무시할 정도로 교만할 정도,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병법에 관한 이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해박한 병법들을 수없이 많이 익힌 것은 맞지만 그는 정작 실전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말만 앞서고 아는 척만 했던 졸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장이었던 아버지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조나라의 국력이 쇠퇴한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조나라의 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병법에 능통한 조갈을 이 총상거령관으로 기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재상이었던 인상여와 이 조갈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는 조갈을 기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갈은 결국 조나라 왕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이 진나라하고 전쟁터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거예요. 그러나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이 입만 살아있었던 조갈은 자신의 병법대로 싸우겠다며 섣불리 나섰다가 그만 함정에 빠져서 그 무려 40만 대군이 40일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갈의 군대는 아군의 시체까지 뜯어먹으며 굶주림에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갈은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고 최후의 돌격으로 발악을 하게 되자 결국 상대편 진나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싸울 수도 없는 소년병 240명만 살려주고는 조갈의 부대 40만 명을 생매장에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때문에 조갈은 삼국지에서 최악의 졸장으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상담병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지상, 즉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는 거예요. 전쟁터는 나가보지도 않고, 즉 실전은 꽝인 채 말만 앞세우는 내로남불식 싸움을 지상담병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든 병법의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론은 빠삭해서 남의 티끌은 쉽게 발견해서 아버지까지 무시하고 비난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제대로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몰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지상담병에 빠졌던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는, 율법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율법의 거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들 머릿속에 있던 그 율법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비난하고 정죄하고 티끌만 찾아낼 줄 알았지, 정작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의 들불을 지니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유가 있다고 용인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힘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해서 영혼을 죽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 들었으니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그리해야 평강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남 밀양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얼음골이라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3월, 4월부터 얼음이 맺히기 시작해서 가장 더운 7, 8월이 되면 가장 많은 얼음이 열리는 신비한 골짜기가 바로 이 얼음골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골과 관련된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가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입니다. 예전에 드라마라도 만들어졌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소설 속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제자에게 내줬던 곳이 바로 이 얼음골입니다. 인체를 해부하면 국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던 엄중한 시절인데, 스승 유이태는 제자의 의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기꺼이 자신의 시신을 제자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위암으로 죽어가던 스승 유이태는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이 가능했던 이 밀양의 얼음골까지 가서는 그 동굴에서 죽어가며 제자에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 내부를 모르고서 생명을 지킬 수는 없는 법, 병든 몸이나마 내게 주노니 내 정진의 계기로 삼거라. 허주는 스승의 유언대로 얼음골에서 스승의 몸을 해부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결국 사람을 살리는 명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만 많이 듣고 배워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말만 앞세우면서 영혼을 죽이는 내로남불이 될 것이 아니라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며 희생해서 남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도 누구든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스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부끄러운 내로남불식 비난과 정죄로 남의 영혼을 죽이는 삶은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남의 티끌을 비난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을 먼저 보고 내 눈에 감춰진 죄악의 들보부터 겸손히 빼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본바 그대로 날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